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되, 단순히 은혜가 은혜로 단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흘러서,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길 바랍니다.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지만 우리 마음이 굳세고 강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오늘 예배함으로 또 한 번 거듭나게 되기를, 아름다워지기를, 온전해지기를, 선해지기를, 주님 닮아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힘냅시다. 승리하십시다. 네. 더우신가요? 더워요? 지금은 안 더운데 더울 것 같아질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가운 입은 분도 괜찮다니까. 더우시면 벗으세요. 전기도 절약할 겸 또 소음도 줄이고. 여러분, 여름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전기요금이 250만 원, 300만 원 나옵니다. 절약할 건 좀 절약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요. 좀 더우시면 선풍기 밑에 가면 좋겠고, 속으로 더우면 빨리 끝나면 되잖아. 4층에 지난주에는 여기 아래층에 앉으셨었던 분 같은데, 여자분 그랬죠? 오늘 또 오셨네요. 또 우리 캐나다에서 오신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언제까지 계세요? 10월? 그냥 계속 계시지.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은정이 오랜만이야. 그래. 쟤는 홍익대학교 미대 대학원 다니는데 조교가 돼가지고 또 활동하는 게 바빠가지고 제 그림 미리 사둬요. 요새 막 여기저기서 선발돼가지고 그림값이 막 몸값이 올라가고 있어. 또 선배님은 없죠? 그래요. 유정이도 목사님 보이게 이렇게 엄마 옆으로 가든지. 아이, 언니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답은 하나다. 이상정 권사님이 앞으로 오시면 되겠네. 아니면 옆으로 조금 비껴가 보세요. 그래요. 네. 천미애 집사님도 잘 보이게, 이성미 권사 집사님도 이렇게. 그래요. 한번 해봐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뭐로? 눈으로, 마음으로 듣는. 사랑은 뭐로 말해요? 주님과 사랑의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거기에 반응하고 집중하고 말해야 돼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이죠. 한번 따라해봐요. 왕국절. 교회력의 왕국절의 시작이에요. 왕국은 어디 왕국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고 앙망하고 준비하고 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시작하는 절기예요. 오늘 전 세계 교회가 똑같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받고 또 이 말씀을 배우고 알고 믿는 날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 감으로 누가 주시는? 조성문 권사님 더워요? 네. 누구에게?
누구들이라고? 이미 알던 말씀도 새롭게 바로 알고 깊이 알고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을 때 생기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고 유지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몸과 마음도 치료해 주시니까 말씀 들을 때에 치료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즉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대답했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소개된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고 하셨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실 수 있으면 한번 아멘.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마음, 생각이 있으시면 아멘. 그러고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듯한데 제가 소개를 안 했네. 저 뒤에 남자분 모자 쓰셨는데 처음 오셨죠? 난 못 알아보나 알아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연조와 연륜이 어느 정도 되면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는 어떤 분인지, 교회의 기초는 뭐며 교인은 어떤 사람을 교인,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무의식 중에 생각 없이 때로는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기원이 되고 시작이 되고 이것이 다 비롯되어진 원초적인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복음서 전체의 문맥상, 흐름상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터닝 포인트, 전환점. 이 말씀 이후로 복음서의 흐름이, 복음서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고백,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에 대한 소개,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죽음으로 갑니다. 고난으로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순환의 과정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고 시작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 봅시다. 왜 이게 전환점이 됐을까? 왜 이 고백이 중요할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는데 불현듯 제자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십니다. 자, 여기 봐요. 저를 안 보면 마귀가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행사하셨으며 일개 어떤 선생 지도자라 하기에는 과분할 정도로 혹은 그 이상의 행동을 하셨어요. 제자를 불러서 양육해서 이제는 사도라고 칭해서 막 보내가지고 활발하게 유대 땅에 다니시면서 일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그죠? 오병이어 5,000명도 먹이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또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율법 해석보다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된 말씀들을 전함으로 유대 지역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 즈음에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우선 너희들부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거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어떤 존재라고 인지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지 한번 중간 점검 혹은 확인해 보고 싶다는 뜻에서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들이 듣기로는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현원 권사님한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 권사님이나 조영성 목사님이죠. 그러지? 조주호 목사님이라 그러든지 뭐 고신일 목사님이라 그러든지 김영대 목사님이라 그러든지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라고 그러지요. 예수라고 그러죠. 예수님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없는 얘기 지어야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예레미야 아니야? 근데 그들은 이미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 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고마워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죽은 사람을 뭐 빙의했다고 그럴까? 죽은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그럴까? 왜 죽은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붙여서 예수 그가 아니야 라고 말했을까요? 참고로 이 말씀은 정신없는 얘기도 생뚱맞은 얘기도 부적절한 얘기도 사실 아니라 다소간 일리가 있던 판단이었고 인식이었고 세간의 평이 맞는 아주 틀린 얘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마태복음 14장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불륜을 얘기했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가 활동하고 예수가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까
유대교의 장로들이 14장 2절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가 왕이 비참하게 무고하게 죽여버린 세례 요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예수의 뭐라고 할까? 예수로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게 하는 게 아니야. 왜? 세례 요한도 세례 주고 예수도 세례 주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 말씀하고 예수님도 세례 하나님 말씀하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거는 조금 생뚱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리가 있는데, 이번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하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는 예수보다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 에이, 택도 없는 소리란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 성경의 이유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대망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는 대로 엘리야는 영역과 영감이 탁월했고, 그죠?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 선지자와 싸웠고 이겼고 하나님이 함께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해서 비가 오게 했고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는데, 엘리야의 특이한 점이 뭐냐?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예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내게도 달라고 그래서, 그죠? 7배나 영감을 더 달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받을 때 그가 엘리야가 입었던 옷, 그죠? 그 옷이 떨어지는 것을 엘리사가 입고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죽은 걸 못 봤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있으니 다 같이 무슨 서? 말라기서. 말라기 성경 4장 5절로 6절 보면 하나님의 말라기 선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서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임재를 예비하게 할 거다 하는 예언의 약속을 하나님 주셨거든. 그걸 믿고 그걸 기대하며 메시아가 올 것을 열망하고 사모했는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활동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 나라는 뭐 이런 것이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가 들림받았다가 다시 와서 메시아를 예비하게 해주는, 다 같이 누구라고?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가지요? 왜 생뚱맞게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예레미야나 선지자, 선지자니까 미리 알아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많은 얘기들을 미리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거 선지자 아니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터무니없다거나 완전히 잘못됐던 얘기들, 평가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시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마치지 않고 뭐라고 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들도 나를 세례 요한, 너희들도 나를 엘리야, 너희들도 나를 선지자 정도로 아는 거 아니냐? 물어보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꼼짝없이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누구의 얘기를 해야 돼? 내 얘기를 해야 되는. 이 대목에서 잠깐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누가 묻는다면, 그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던 데가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고백해야 할 때가 있듯이 이제 예수님은 궁금해진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고 제자로 불러서 사도로 보내서 파송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미 했는데, 정작 너희들은 나를 어떤 존재라고 알고 생각하고 따라오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뒤집어 말하면 다 같이 따라해요.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고 누구라고 믿고 있고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이. 나는 과연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지금 의지하고 따라가고 찬양되는, 오늘도 예수를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는 누구누구 어쩌고 저쩌고 찬양했단 말이지. 자, 오늘 제목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잠은 자다 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다 입을 열어봐요. 나는 과연 예수를 누구라고 아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분이라고 나는 과연 생각하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왜 믿는데, 그분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그냥 믿어보면 알아. 그냥 이왕 믿는 거, 그냥 한번 믿은 거 그냥 믿는 거요. 자기 확신이 없으면 오래가기 어렵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어도 헛믿은 게 되기 쉽지. 자, 이 질문에 글쎄 생각들을 했겠지.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봐. 세례요한 아닌데? 엘리야인가? 아닌데? 그때 쫙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누구? 베드로. 언제나 베드로는 일바야. 1등. 용감하게 저요 예수님. 그래 말해봐.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최초로 한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획기적인 거였어요. 특별한 것이었어요. 탁월한 것이었어요. 왜냐? 들어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 핵심이에요. 주는 다 같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냥 하나의 이름처럼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고백 이전에는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구도, 아니 예수 따라다니는 그 누구도 예수를 다 같이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고 믿고 고백한 것은 최초였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옳다 맞다 그러셔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온전히 말하려면 저보고 조영성 그러지 않고 조영성 목사님, 조 목사님 그러는 것처럼 예수만 알고 부르면 50점이에요. 예수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 그 고백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인정한 건 여러 번 있다니까. 광야의 사탄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어요. 마태복음에. 가버나움 회당의 귀신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실토한 적이 있어요. 참고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 고백에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팩트 체크를 하고 먼저 점검을 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살펴봅시다. 첫째,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참 이런 고백을 알고 이런 깨달음을 깨닫고 참 복되구나 그러셨어요. 참 복이 있다. 뒤집어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이 있느냐? 고백한 거대로 주님이 고백을 받으시고, 마치 예를 들면 한 여자가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해서 합의하면 그 고백 때문에 사랑하고 그 고백 때문에 존중하고 그 고백 때문에 함께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셔서 그 고백을 보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 복이 뭔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으로 된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뭐 너 스스로 알았거나 아버지가 가르쳐줬거나 친구가 가르쳐줬거나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세요? 믿어줘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 감동, 그 믿음을 다 같이 누가 주셨다? 하나님. 그게 은혜예요. 내가 믿음 좀 있다고, 믿음이 크다고, 믿음이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할 거 없어.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지.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 그저 감사합시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다 같이 특별히 뭐로 믿는 거? 그리스도로 믿는 게 복이 있는 거.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감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는 소개할게. 그러면 여러분 이미 복이 있는 거야. 복을 받은 거야. 그냥 복 그러면 그냥 건강, 무슨 물질, 뭐 그것만 생각해. 복 받았다니까? 이래야 하나 꼭 아멘을 하네. 두 번째는 뭐로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를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 베드로라. 예수님이 이때부터 베드로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는 베드로가 명명된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란 이름의 뜻이 뭐냐?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에 근거해서 천주교에서는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봐봐요. 애초에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면 온 교회들이, 그죠? 세계 각지의 교회들이 어떻게 베드로의 시신 위에, 베드로 몸 위에, 베드로의 성 베드로 성당 가면 거기 실제 시신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기초 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질 거다. 이때 당시에는 교회가 있다 없다? 아직 없었을 때요. 이 토대 위에, 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는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거든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의 약속인데 지금도 교회를 없애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싹 지구상에서 없애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의 기초이고 교회의 정체인 것을 말씀해 주시더니 또 좀 어렵고 난해하고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뭐냐? 이 고백을 하고 났더니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열쇠는 문을 여는 거잖아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준대. 이거 해석이 이거 분분한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알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대.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사도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더니 맞아, 그 고백의 토대 위에 교회도 세우고 그 고백을 공유하고 그 고백을 정말 제대로 믿고 동의하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겠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엉뚱하게 다르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천국 문을 닫는 역할도 해야 된다. 제재도 해야 된다. 권징도 해야 된다. 다스리기도 해야 된다. 그런 권위와 사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뭘 느껴야 되나, 뭘 배워야 되나, 뭘 생각해 봐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와 교인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 이거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의 정체가 뭐고, 교인은 누굴 보고 교인이라 그러냐?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 그게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과 나를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런 유형의 교회도 있고 무형의 교회도 있을 때, 특별히 유형의 이런 교회가 아니라 모름지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정체, 기초는 뭐냐? 예수를 다 같이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예수 선생님, 예수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합당하지 않아. 교회의 기초는 이 반석 위에, 이 기초 위에, 이 토대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모름지기 예수를 믿되 뭐라고 믿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이 기초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없고 이 믿음이 없고 이 인정이 없으면 큰 교회든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교인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 아니라 교회에 몸담고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 교인,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한 식구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오게 해야 돼요. 그러되 교회가 교회로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이 사귐을 갖고 교인들을 대할 때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있긴 해야 돼요. 저 사람은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인지, 그냥 교회 다니긴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아직 못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사람이 좋아서, 교회 가면 음식이 좋아서,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들으니까, 교회 가면 찬양이 좋으니까, 교회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선하고 착하잖아. 또 큰 교회 가면 큰 부자도 있고, 큰 교회 가면 한국교회에서 있잖아요, 주일날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가 돼야만 사자 붙은 사람들이 온대. 작은 교회는 절대 사자들이 안 온대. 왜?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면 인맥을 넓히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 뒤집어 말하면 작은 교회 가면 사자 되면 부담되는 거야. 부탁하는 사람이 많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1000명, 2000명 되지 않으면 사자 안 온대요. 그 말을 어서 내가 읽었는데 보니까 진짜 그래.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그런 사람과 인맥을 넓히기 위해 교회 가는 거냐?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지. 교인은 그런 사람 보고 교인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또 내가 아는 사람, 친척,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가 우리 아버지가 세운 교회니까, 여기 가면 전라도 사람이 많고, 여기 가면 경상도 사람이 많고, 여기 가면 진보가 많고, 여기 가면 보수가 많고, 그거 아니라는 거지. 교회는 모름지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교회에 발을 디디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되고, 반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어서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때로는 천국문을 닫아야 한다는, 열어야 된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하여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인은 어떤 사람들 보고 교인이라고 부르고 함께 교제하시려고 합니까? 여기서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다면, 이 고백에 동질성이 없다면 함께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쉽게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이리도 있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다 같이 예수를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의 여부에 딸린 겁니다. 그런 교회와 교인은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그 교인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때로 헷갈릴 때도 있었고, 때로 물에 빠질 때도 있었고, 때로 이상한 짓을 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그를 놀랍도록 쓰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심이고 그것이 정말 진정 어린 고백이었다면
허물과 부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부족을 채워주시고 성령과 은혜를 부어주셔서라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쓰시는 것 또한 믿읍시다. 그러나 이게 없다면 다 갖추고 다 가지고 근사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는 음부의 권세에게 당하고 말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을 오늘 내가 받아봐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너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원아, 너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네가 어떤 분이라고 알고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자기 언어로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크게 아멘합시다.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만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도 고백 못할 수 있어요. 자꾸 물어보면 안 나올까 봐. 틀려도 괜찮아. 내가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도 설교를 많이 했고, 나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내 설교 들으면서, 자, 이거 봐요. 내 이름이 뭐예요? 이럴 때 한번 불러보라니까. 근데 여러분이 나보고 조영성 그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 조영성?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도 이름은 예수예요. 조영성, 내 이름이잖아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예수란 이름도, 그죠? 천사가 와서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는 이름 외에 직함이 있는 거예요. 직책이 있는 거예요. 내 조영성, 이건 자연인이지만 거기에 내 직함, 내 직무가 함유된 직책을 부르는 것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렇듯이 그리스도라는 말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예요. 그 말을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야 되는데 뭐였지?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동일한 단어의 뜻의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랬죠? 성강모 집사님? 메자로 시작해. 메시아. 뭐라고? 메시아와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이 같은 뜻이에요. 그럼 그 뜻이 뭐야? 메시아, 그리스도. 자,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을 뜻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잖아요.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을 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래? 뭐 있겠지. 하나 빨리 끝나려고 듣고 싶은데. 그리스도도 역할, 직함에 대한 표현이거든. 그게 뭐냐? 다 따라해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의 단어의 뜻이에요. 목사는 양떼를 돌보고 키우고 하는 목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뭐하고 좀 애매하잖아. 이게 함의가 있는 거야. 당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실제로 기름을 부었거든. 올리브유를 기름 부어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세 부류의 인물이 있었으니, 첫째는 누구에게? 왕. 그렇지, 이제 나오네. 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 정도라고 무시하지 마. 누구에게? 왕들에게 기름 부어서. 두 번째는 어떤 부류에게? 그렇지, 제사장. 세 번째는
이거 잘해야 된다 이거. 세 번째는 선지자. 한번 해봐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부어서? 기름 부어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은 그 역할이고 직함이로되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을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고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지요. 왕의 역할은 뭐고 제사장의 역할은 뭐고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이 언제 왕이었나? 예수님은 언제나 종이었는데. 평화의 왕, 그죠?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 통치하는 왕이, 지금 어떤 대통령의 왕처럼 그러는데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고, 예수님은 특별히 세상의 정치를 통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에덴 동산 때부터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인간 간에 다투고 불화하고 싸우고 이간질시키는, 그래서 다스려야 되고 제압해야 되고 인간을 그 압박과 그 포로와 그 권세에서 풀어주어야 할 그 존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시다. 그 존재가 누구다?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을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이 사탄 마귀를 제압해서 그 못된 괴계를 다스리고 제압함으로 사탄에게서 해방시키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내주고 사탄도 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오래 부른 얘기지 찬송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마귀는 쫓긴다. 엑소시스트 영화 옛날에 많이 있었죠. 십자가만 들어도 귀신이 우하고 떠난, 그게 무슨 장난이 아니야.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믿음과 권세를 가지고 하면 물러가거든. 사탄에 매이고 사탄에 쫓기고 사탄에 눌린 자들에게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옛날부터 귀신 들린 사람 딴 데 가면 못 고쳐도 교회 오면 고치고, 예수 믿으면 고치고, 지금도 예수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있어요. 귀신은 지금도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교제하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건데, 제사는 뭐냐?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그 피는 왜 드리느냐? 피 속에 생명이 있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기에 하나님은 어린 양 잡아 죽임으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용서받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고 당신의 몸을 드려, 당신의 피를 드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돌봄 속에 살도록 해주시는,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은혜와 은총 안에 살게 해주시는 화해자, 중재자, 대제사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동 감아주시고, 할렐루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직관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고, 아멘 자는 다 줄 텐데 지혜와 능력 주시고, 아멘, 때때로 위로해 주시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선지자잖아. 선지자는 뭐냐? 미리 알아서 알려주는 존재.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건 뭐냐? 태초부터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를 믿는 자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요, 그랬어요.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심으로 거기서 더 나가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복되게도 하시고, 이게 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결과로 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뜻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예수가 그냥 선생님이고 예수님이 그냥 좋고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마음이 왠지 든든하니까 또 믿으라고 그래서 또 믿다 보니까 그냥 한번 믿은 거 그냥 믿는 거지 뭐, 그런 건지, 아니면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자문자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아직 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는 몰랐어요. 또 베드로조차도 네가 잘나서 네가 대단해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라 그랬어요. 아직은 몰라도, 지금 몰라도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 의지하고 어느 순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그때 가서 고백해도 늦지 않아요. 믿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형식적으로 그럴 건 없어요. 그러나 고백할 수 있다면 확실히 고백합시다. 변치 맙시다. 이 고백에 따른, 이 고백에게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네 고백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다 하신 말씀이 그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분은 다 같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이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구나.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날이 되기를, 베드로가 깨달은 날, 제자들이 깨달은 날, 하나님이 복되다고 예수를 통하여 인정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비로소 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진정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가실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이어가셔서 교회도 승리하고 여러분 모두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마칩시다. 예수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시작. 예수 그분은 나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